성경 말씀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 말씀, 신약성경 190쪽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오늘 본문 말씀 중심으로 가정 같은 교회, 교회 같은 가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우리 시온성 교회가 정말 가정 같은 교회, 그리고 교회 같은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친히 세우신 가정과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십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가정과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 가정은요, 사람이 눈이 맞아서 사랑에 빠져서 그래서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사실 가정은요, 구약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짝지어 가정을 이루게 하심으로 가정이 시작되었어요. 그리고 구약의 많은 가정들을 통하여 가정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계획들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신약에 와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믿는 사람들을 통하여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지금까지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가정은 누가 세우셨다고요?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교회는 누가 세우셨다고요?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붙들고 계시고요, 가정을 붙들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초대교회, 사도행전의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볼 때 참으로 놀랍습니다. 먼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에 힘쓸 때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고 했습니다. 오늘 보면 사도행전 2장 42절 43절입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그래서 그로 인하여서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 물건을 통용하고 그리고 재산을 팔아 서로 각 사람에게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게 됩니다. 오늘 보면 사도행전 2장 44절 45절입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며, 그 결과 그랬더니요, 구원받는 사람들이 날마다 더하게 하시더라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서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결과가 뭐라고요? 오늘 보면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입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 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는데요,
특별히 오늘 본문 46절, 47절 말씀에는 앞의 내용이 연결되어서 결론적으로 다시 반복하는 중요한 요소가 두 가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라고 하는 거예요. 그 두 가지 중요한 장소가 나오는데, 하나는 성전이, 이 성전은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집에서 떡을 떼며 라고 할 때 이 집은 단순히 집이 아니라 뭘 말한다고요? 가정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전과, 즉 오늘날 교회와 집, 가정은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예요. 그래서 교회가 살아야 가정이 살고요, 가정이 살아야 교회가 삽니다. 교회가 세워져야 가정이 세워지고요, 가정이 세워져야 교회가 세워집니다. 우리가 도로 찾고 회복하는 교회인데요, 우리가 정말 교회가 도로 찾고 회복되어져야 가정이 도로 찾고 회복되어지고요, 가정마다 도로 찾고 회복되어질 때 교회가 도로 찾고 회복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지금 또 가정과 교회를 통하여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가정이, 우리 시온성교회가 이런 가정이,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교회요? 어떤 가정요? 정말 가정 같은 교회, 교회 같은 가정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게 누구나 다 목회하는 목회자들의 꿈이에요. 그게 목회 비전이에요.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정말 좋은 교회는 가정 같은 교회고요, 정말 좋은 가정은 교회 같은 가정인데, 이 교회 같은 가정, 가정 같은 교회가 어떤 교회, 어떤 가정인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가정 같은 교회는 모이기에 힘쓰고 하나님을 찬미하는 교회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가정 같은 교회는 모이기에 힘쓰고 하나님을 찬미하는 교회다. 그래서 오늘 본문 사도행전 2장 46절입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에 힘쓰는 것이 바로 가정 같은 교회예요. 이게 좋은 교회, 가정 같은 교회는요,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입니다. 좋은 가정도요, 복된 가정도요, 모이기를 잘하는 가정이에요. 그래서 아침에 출근하고 학교 가고 흩어졌던 가족들이 저녁이 되면 다 모여, 식사 때가 되면 모여서 같이 식사를 해. 명절 때면 모여. 아니, 틈만 나면 모이는 가정, 그 가정이요, 화목하고 복 있는 가정이에요. 그런데 어떤 가정은요, 아침에 나간 남편이 출근하고 회사 일하고 집에 오기 싫어, 엉뚱한 데 가는 거예요. 학교 갔던 애들이 집에 오기 싫어, 집에 안 들어와. 그런 가정은요, 모이지를 않고, 그리고 그런 가정은요, 제가 비유로 이렇게 말합니다. 배지밀 가족, 그래서 콩가루로 만든 가정,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정말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요, 좋은 교회, 가정이 좋은 가정이 모이기를 힘쓰는 것처럼 교회도요, 좋은 교회, 가정 같은 교회는 어떤 교회라고요? 가장 먼저요, 모이기를 잘하고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예요. 주일날 모이고요, 그리고 또 수요일날 모이고요, 금요일날 나와서 기도하고,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 그리고 구역이 모이고, 그래서 모이고, 그리고 모이기에 힘쓰는 교회가, 그래서 좋은 교회, 복 있는 교회. 모여서 뭐 하느냐? 그래서 하나님을 찬미하는 거예요. 예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사도행전 2장 47절에도 보면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그래서 모이기에 힘쓰고 모여서 뭐 한다고요? 하나님을 찬미하는 거예요. 찬미하는 거예요. 그 말은
찬송하고 예배한다 그 말이에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날마다 모이기에 힘쓰고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서 그래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합니다. 문 잠그세요. 예배 통제한다니까. 예배 방해하지 말고. 요거 영상 녹화해 놓으세요. 교회가 가정 같은 교회는요, 그래서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고요. 그럴 때 모여서 뭐 한다고요? 찬미하는 교회,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찬송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찬송 가운데 임재하시고 하나님 역사하세요. 세상에 많은 모임들이 있지만은 교회가 다른 게 뭔지 아세요?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거예요. 교회는요, 누가 주인이시라고요? 누가 만드셨다고요? 하나님이 주님의 몸으로서 교회를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교회 나오는 사람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 나오는 거예요. 주를 위하여 뭐 한다고요? 우리를 구원하신 은혜를 감사하고 기뻐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그게 예배예요. 그런데 예배를 방해해. 말씀 증거를 방해해. 그게 교인이야? 예배를 방해하러 오는데 왜 와야 한다고요? 주를 위하여 와야 한다고. 뭐 하기 위하여 뭐 해야 한다고요? 찬미하는 거예요. 찬미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은혜를 감사하고 기뻐하고 찬송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역사하세요. 그래서 시편 22편 3절에 보면 하나님은 찬송 가운데 계신다, 찬송 가운데 좌정하신다, 찬송 가운데 거하신다고 했어요. 시편 22편 3절에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우리가 찬송을 왜 해요? 왜 예배해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뭐 하시거든? 함께 하시거든. 찬송 가운데 거하시거든.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찬양이요, 황소를 드림보다도 하나님은 더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찬송할 때 하나님은 역사하세요. 하나님 일하세요. 그래서 사도가 바울이 지난주에도 복음 전하다가 기도하러 가다가 그래서 귀신 들린 계집종 따라다니면서 괴롭히니까 꾸짖고 귀신을 내어 쫓았는데 선한 일 좋은 일 하다가 옥에 갇혔어요. 매를 맞았어요. 착고에 차였어요. 간수들이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밤중에요,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송하니 죄수들이 듣더라. 이해라고 하는 거 앞에 게 원인이 되는 거예요. 찬송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흔들리고 옥문이 열려지고 그리고 착고가 다 풀어지더라. 누가 역사하셨다고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찬송할 때 모여서 그리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리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예배할 때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역사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할 때 정말 찬송할 때 그냥 찬송하시면 안 돼. 정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그리고 하나님의 놀란 역사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그리고 이 모든 만물을 다스리게 하자 사람을 만드셨는데,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이 택하여 하나님의 백성 삼은 사람들이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택하여 하나님의 백성 삼으셨느냐? 찬송하게 하기 위하여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43장 20절에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짐승들도요 하나님을 존경해요. 짐승들도요 자기를 만드신 하나님을 알고 새들도 하나님을 노래해요.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 택한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있어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셨어요. 아니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 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자녀 삼아 주셨는데 이유가 뭔지 아세요? 에베소서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장세 전에 우리를 예정하사 택하시고 신령한 복을 주시는데 그 신령한 복이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사하시고 영원한 생명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얻고 누리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요 축복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은혜와 복을 주신 이유는 즉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에베소서 1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1절에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 말은 우리가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정하사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이 이유가 뭐라고요? 이어지는 12절에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바라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냥 우리를 만드신 이유도,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도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그리고 죄가 많을수록, 그리고 바쁘면 바쁠수록, 사회가 복잡하면 복잡할수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전에 나와서 뭐 하는 일에, 모이는 일에 힘써야 하고요, 모여서 뭐 해야 한다고요? 찬송하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에 힘써야 한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되면요, 사람들이 제도적으로 그리고 법적으로요, 다른 모임은 몰라, 그런데요 교회 모임을 제재하고 모이지 못하도록 방해해요. 예배를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왜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거스리는 거예요.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더 뭐 해야 한다고요? 모이게 힘쓰고,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일에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4절에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울수록, 이 마지막 때일수록, 어렵고 힘들수록 방해하고 제재하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도 더욱더 우리는 뭐 해야 한다고요? 모이게 힘쓰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 함께 하세요. 하나님 역사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다음 주 온가족 예배, 5월 마지막 주일은요, 온 가족들이 한번 하나님 앞에 나와 더 방해하고요, 공격하고 제재할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더 뭐 하자고요? 하나님께 나와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때 하나님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자, 이거 찍어 놓으세요. 예배 방해하지 말고 예배당에서 나가세요.
우리의 모임이요 이렇게 방해하고 우리의 예배가요 이렇게 공격받고 방해 가운데서도 정말 하나님께 집중하고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도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고 찬양할 때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제가 사회적으로 제도적으로 그리고 교회 안에서 예배를 방해하고 우리의 모임을 무너뜨리려고 하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온 가족 예배를 드리자 그럴 때일수록 가족들이 다 동원해서 나와서 예배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심을 경험하자는 거지. 예배를 방해하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그것들을 보고 아이고 그래서 가족들 못 오게 하고 교회 나오겠다는 사람도 못 오게 하고요. 그 신앙은 신앙이 아니에요. 오히려요 그 어려운 가운데 고통 가운데 원수들의 그리고 대적들의 공격에도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도 법적으로 모임을 제한시키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정말 모이기에 힘쓰고 하나님 앞에 참여하고 찬송하고 예배해야 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교회 같은 가정은요 말씀을 따라 마음을 합하여 기도하는 가정입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교회 같은 가정은 말씀을 따라 마음을 합하여 기도하는 가정이다. 그런 가정이요 교회 같은 가정이. 교회 같은 가정은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즉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온 가족이 마음을 합하여서 뭐 한다고요? 기도하는 가정이.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6절에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의 교회에 모여서 찬송하고 예배에 힘써야 될 뿐만 아니라 집에서는 가정에서는요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는다고 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가정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단순한 음식을 먹는 것이 아니라 구역 식구들이 모여서 음식을 나누고 사랑을 나누고 믿음을 나누고 받은 은혜를 나누고 물질을 나누고 나눌수록 풍성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두세 사람이 모여서 합심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응답하신다고 했어요. 마태복음 18장에도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8장 19절에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했고요. 두 사람이 합심하여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고 했는데 그 두 사람은 가장 기본적으로 누구예요? 가정에서 부부를 말하는 거예요. 부부가 마음을 합하여 합심하여 기도하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신다는 거예요. 두세 사람이라고 했는데 세 사람은 그럼 두 사람이 기본적으로 부부라면 세 사람은 자녀를 말하고 네 사람은 부모를 말하고 다섯 사람은 형제를 말하는 거예요. 가장 기본적인 신앙의 단위가 가정이 혼자가 아니에요. 언제나 가정을 중심으로 교회가 세워지고요. 그 교회를 중심으로 가정들이 모여서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같은 가정은요 먼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에 힘쓴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보면 사도행전 2장 42절입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아무리 좋은 일도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하는 게 아니,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자기 생각에 맞지 않다고, 자기 뜻대로 하지 않는다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목회자를 대적하는 자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그런 가정이 잘 되겠어요? 그래서요, 아무리 좋은 일을 해도, 그리고 내가 은혜 받았어도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뭐 했다고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날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가르침을 따라서 살아갈 때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고, 사도들은 뭘 가르쳤다고요? 본문에요, 연결돼서 나와요. 사도들의 가르침은요, 서로 교제하며,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는 것을 가르쳤어요. 어떻게 성도들이 서로 나눔을 갖고 교제하는지, 떡을 떼는지, 그리고 기도하는 법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요,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거 다른 거 아니에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기도를 가르치셨고요, 누구보다도 기도의 본을 보이셨어요. 사도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가르친 게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가르쳐서 온 성도들이요, 마음을 합심하여서 늘 기도에,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십니까? 기도의 응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그래서 에레미야 29장 12절에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그래서 이 마지막 때일수록 고난과 고통이 있을수록 원수들의 공격이, 대적들이 예배를 방해하고 말씀을 거역할수록 우리는 뭐 해야 한다고요? 기도해야 합니다. 부르짖어 기도해야 해요. 그래서 5월달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마음이 뭐냐 하면, 예배 가운데 온 성도들이 합심해서 부르짖어 기도하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제 응답하실 준비가 다 돼 있는데, 하나님 역사하시는데, 그런데 기도해야 하나님이 일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야 온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셨구나, 하나님 역사하셨구나 하는 것을 경험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설교 말씀 듣고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가정을 위하여 기도하고,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정말 부르짖어 기도하세요. 대적들이 이렇게 예배를 방해하고 하면서 더 고함 지르고 하는데, 그것보다 더 큰 소리로 더 부르짖어 정말 가정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세요. 하나님께서 지금 역사하시려고 하는데 기도하세요. 그럴 때 하나님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요, 회방하고 대적했던 것들을 눈 씻고 봐도 찾아봐도 찾을래야 찾을 수 없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대적했던 간수가 오히려 사도 바울에게 무릎 꿇고 벌벌 떨고 빌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두고 보세요. 우리가 기도하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깨어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데 오늘 본문에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기사는요 놀라운 일이에요.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을 말하는 거예요. 표적이 뭐예요? 하나님이 응답하셨다,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것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그래서 마음을 아파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역사하셔서, 그래서 야 정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하셨구나, 이렇게 역사하셨구나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할 뿐만 아니라, 그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 역사하세요, 기사와 표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가족처럼, 그래서 다 함께 서로 물건을 통용하고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받은 사람들이요,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 오늘 본문 2장, 사도행전 2장 44절에요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무슨 사회주의 공산주의처럼 사유재산을 인정하지 않고 강제로 재산을 빼앗아 가지고 공동 소유를 삼고 아니면은 나눠주겠다, 골고루 분배하겠다, 그런 사상이, 그런 행위를 말하는 게 아니.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은혜 받고 나니까, 구원받았으니까, 이제는 영원한 생명 얻었으니까, 하나님 나라가 보장되니까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고 하늘에, 천국에 소망을 두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 쌓아두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팔아가지고 필요한 사람들과 서로 나누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거는, 나누면, 팔아서 썼으면 없어져야 되는데 나누면 나눌수록 풍성하여지고 온 교회가 가난한 자가 없었더라 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33절에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에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줍니다. 나누고 나눈데요, 팔아서 썼는데, 근데 하나님의 법칙은, 믿음의 법칙은요 나눌수록 풍성하여지고요, 그래서 가난한 자가 얻게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 그래서 온가족 예배 때 플로잉 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나눔을 갖습니다. 여러분 집에서 내가 안 쓰지만은 이것은 다른 사람에게는 필요하겠다 싶은 물품이 있으면은요, 꼭 그것이 뭐 가전제품이든 옷이든 어떤 거라도요 하나 이상씩 가져오셔서 나누자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번 주에 오실 때 하나씩 가져오시라고 했는데 가져오셨어요? 만약에 잊어버리셨다면요 주중에라도 꼭, 그래서 한 가지 이상 한번 찾아보세요. 내가 평소에 안 쓰고 있는데, 안 입고 있는데, 애들이 이미 커버렸는데, 그런데 그것을 잘 손질해 가지고 이것이 필요한 사람들이 우리 교인들 중에 있을 수 있으니까 가져오셔서 나눈다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복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가정 같은 교회, 교회 같은 가정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칭송받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가정 같은 교회, 교회 같은 가정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사람들에게 칭송받으며 살아가리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송받는 가정, 교회는요 교회 같은 가정이 되어야 하고요, 가정 같은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사도행전 2장 46절 말씀처럼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그래서 하나님을 뭐하고 찬미하고 찬송하고 예배하는 거예요. 집에서 떡을 떼며 그래서 나눔을 갖고 교제하는 거예요. 그럴 때 온 백성에게 칭송받는데 그 결과가 뭐라고요?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주께서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친히 구원받는 무리들을 더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려면요, 아무리 좋은 가전제품도 배터리가 충전이 돼야 하고요, 전기 코드가 꽂혀 있어야 작동을 하는 것처럼요, 수도 꼭지에 그 수도관이 연결되어 있어야 틀면 수돗물이 쏟아지는 것처럼요, 우리가 정말 가정 같은 교회가 되고 교회 같은 가정이 되려면요, 하나님의 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가정 같은 교회가 되고요, 교회 같은 가정이 된다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오르실 때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도들과 함께 사도행전 1장 4절에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무리 어렵고 힘들지만 내가 떠나더라도 너희들은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 약속이 뭐라고요? 아버지께서 주시겠다는 게 성령님이에요. 핍박이 있고 고난이 있고 원수들의 공격이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다려라. 마음을 합하여 기도하고 찬양해라. 나눔을 가지고 서로 베풀고 서로 사랑을 나누라. 그럴 때 하나님 뭐 하신다고요?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부활절 예배 드리고요, 오늘이 50일째 되는 날, 그래서 성령 강림절이, 성령 강림을 기념하는 강림절이, 여러분들이 정말 오늘 또 기도해서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리고 정말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교회 같은 가정이 되고 우리 시온성 교회가 가정 같은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큰 영광을 나타내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들어서 구원 얻게 되는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고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평생에 가정 같은 교회 같은 가정을 이루며 살아가리라.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교회 같게 하시고 우리 시온성 교회가 정말 우리 가정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외쳐보려고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주여